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성탄절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으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특별히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구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세 포인트, 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꼭 계셔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설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앉을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설 자리에 서지 않고 앉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또 멸시도 받고 비방도 받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거리마다 사람마다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막 캐롤을 많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온 상가들마다 캐롤을 이제 틀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서야 할 자리에 서시게 하는가? 과연 예수님을 앉을 자리에 나는 앉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앉을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앉을 자리는 바로 말구유의 풀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요,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호정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셉도 이제 고향에 가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북적거렸는지 몰라요. 유대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많은 그렇게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지만 그렇게 알려진 곳은 아니고요. 촌에 불과한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숙박시설도 이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숙소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좋은 숙소를 마련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난했습니다.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여관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해산기가 보이게 되었고, 이제 급하게 마구간을 빌려서 해산실로 삼게 됩니다. 이제 탄생하시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보로 싸셨다. 그런데 강보가 뭐냐 하면 찢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아마 준비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오실지 모르고, 이제 요새는 신생아 태어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지 못하셔가지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서 그것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감싸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참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얼마나 초라하게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천해도 예수님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는데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올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뭐 대서양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왔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바로 말구유 풀 무리 속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 풀자리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서 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도성인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천한 사람의 몸으로 말구유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들을 섬기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을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함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탄주의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있으면 성탄절이 되죠. 토요일 날 25일입니다. 벌써부터 추리가 왕성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러분 화려하게 얼마나 또 음악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점에서 또 이제 백화점에서요. 여러분 그들이 그 많은 캐럴과 많은 그런 인형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성탄의 주인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공자도 그리고 석가도 낮아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공자는 말합니다. 남에게 낮춤으로써 우리가 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겸손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낮아지심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당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근데 그 겸손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겸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 구유의 풀자리에까지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져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실패한 자들에게 격려해주는 날이 될 때에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낮아지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그 자리에 좌정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에 죽을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에 오셨다는 말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의 풀자리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귀담아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도 해결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 아닙니까? 오병이를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이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셨고, 벙어리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기몰에게는 길을 들을 수 있는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앉은 병에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매우 참남하도다라고 말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더욱 놀라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귀신 취급까지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결혼식에 하는 말입니다. 결혼식에서 피리를 불면 다 춤추는 것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장례식 때. 보통 장례식에 가면 같이 울어줘야 돼야 되잖아요. 잔치집에 가서도 느끼지 못하고 초상집에 가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완악감, 무감감, 무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을 도둑 취급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의로우신 그 예수님을 골고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억지로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구의 풀 자리에 몰아넣은 것도 부족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쇠못으로 못 박여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그 길이 예수님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아채시고 피하셨다라는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오신 것은 왕관의 자리보다 십자가의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왜 죽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원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꺼이 그것도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참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구유 풀뿌리에서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참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헤롯의 궁전보다, 여러분, 빌라도의 화려한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을 자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자리를 말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위해서요.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받는 고초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본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본받았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로마 감옥입니다. 고통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괴로움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길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예, 은혜 받아야 되죠. 예, 복을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님 받기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류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누구든지 수치스러워하는 십자가를 지시기에 자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기까지 얼마나 조롱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걸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근데 사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태여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픔의 고통도 느끼실 필요도 없고 아픔의 같은 것도 느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원해서 고난을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과 영광을 버리고요, 모든 고통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겸손의 극치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겸손이라고 하면 남 앞에서 무조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겸손이 일부분 되겠죠. 그건 100점은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용하신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위해서 선용될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허리를 굽히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겸손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기까지 섬기셨던 예수님.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서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절대로 섬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에 주님 오심을 우리는 올바로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세 번째 자리는 영광의 높은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여러분 말구유의 풀뿌리 자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에 죽을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리는 바로 영광의 높은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구유로 몰아내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시인하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높아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만큼 이보다 멀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이처럼 높아지셨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높아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아만 진다면. 그래서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대로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그 높아짐은 영원한 높아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에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도리어 그 높아짐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원한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러므로 여러분, 이러므로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처럼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방법 없다라는 겁니다. 높아짐의 비결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질 때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높아질 수 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에서도 낮은 자리에 앉아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는 결국 낮은 자리에 앉게 되지만 네가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춰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좀 나타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없어도 있는 척합니다. 몰라도 아는 체합니다. 약해도 강한 척합니다. 왜?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싫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지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높아질 거야 해서 예수님께서 높아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풀뿌리에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낮아져라, 죽어라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질 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겠다. 똑같이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높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도 높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것 같죠?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 같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꼽아 그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계 만방에서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뭐냐?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기억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뭐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 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섬기면서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